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이제 5장 11절에 이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이건 뭘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5장을 들어가 보면은, 바울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아니면은 어떤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5장을 이제 1절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거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은 주님의 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오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바울은 신앙생활 하도록 이제 5장 전체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조목조목 기록한 게 이 5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당장 막 예수님이 오셔서 막 우리가 무슨 주님 곁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주님이 오시긴 오겠지만 도둑같이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주님을 언제 올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이상한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냥 오매불망 예수님 오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건전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일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바울은 주님의 날이 오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말고 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5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뭘 알고 있었느냐? 여기 말씀 비춰보니까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 세상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으로 좀 소망을 삼고 있으니까 이 세상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3절은 뭐라 했습니까? 파멸이 그들이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날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닥쳐서 피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임박한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어두움에 있지 않아.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 이 어두움은 어떠한 어두움입니까? 불신앙과 또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린 그런 인생, 그런 그 삶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어둠에 속했어요. 어둠. 근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자, 믿음의 영역,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빛과 낮이에요. 빛과 낮. 그러나 불신앙은 어떤 영역이냐? 밤이나 어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적으로 밤과 어둠. 그러니까 밤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죄악. 모세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흑암, 칠흑 같은 흑암을 그 애굽의 진영에 한번 이렇게 심판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영역은 어둠과 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낮, 빛. 그래서 우리는 밤과 낮의 차이를 알죠.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밤에는 말 그대로 어둠이 깊이 깔려서 우리 인간이 어때요? 그 어둠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낮은 어때요? 낮은 밝고 빛이 나고 모든 게 환해요. 그래서 이 밤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영역과 믿지 않는 불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 성경의 의미에 해당돼요. 그래서 7절에 뭐랬습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밤과 이 밤에 또 낮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 그들 자신이 어떤 육적인 죄악된 그런 삶을 풍성하게 마음껏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누가 보거나 누가 자세히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낮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밤에 속했고 어둠에 속했고 그래서 저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그 어둠에서 익숙한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어둠이 싫어요. 믿는 자들,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이 어둠, 말 그대로 죄악과 이 육신은 본성적으로 어때요? 우리 믿는 거듭난 성도의 심령에서는 당연히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낮에 속했고 여기 보니까 빛의 아들들이며 여기서 빛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지금같이 이렇게 환하게 태양이 비치고 밝아요. 그럼 온 세상 만물이 밝게 보이고 깨끗해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어두워지면 밤과 낮 중에 어느 때가 죄악이 더 많이 저질러지겠습니까? 밤이 더 많이 죄를 저질러죠. 일반적으로 봐도 밤이 더 많은 죄가 저질러지지 낮보단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성도들은 낮에 저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저 낮에 속한 자고 빛 가운데 있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두움과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나 밤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밤에 있는 자들. 그래서 사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시기가 어떠한지,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영적으로 어떠한 주의 때가 되었는지, 마지막 이 세상의 파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잠자지 말고. 잠자지 말라는 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거나 미련하지 말고. 영적으로 어둡고 미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와 시기도 알지 못하고 파멸도 알지 못하고 그 파멸이 오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5장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속한 공간, 내가 속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확실히 알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어때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오직 깨어서 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제대로 알고 또 이 땅의 심판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될지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도 막 사는 사람한테 막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막 그냥 사는 사람, 막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 야 이제 좀 정신을 차려라. 보통 이런 우리가 관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너희는 절대로 저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자들처럼 저렇게 이제 곧 파멸이 올 줄도 모르고 저렇게 인생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불신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왜? 언제 갑자기 어때요? 갑자기 이 파멸이 닥치고 어때요? 피하지 못한다. 이거. 마치 짐승이 덫에 딱 걸리는 것처럼 사냥꾼들이 덫을 놓을 때 아무데나 놓질 않아요. 어디에 놓습니까? 그 짐승이 잘 다니는 길이에요. 그 짐승이 잘 다니는 길에 항상 덫을 놔요. 왜? 그래야 그 짐승이 자기가 늘 다니는 길에 가다가 어때요? 덫에 걸려서 잡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건 뭐냐면 마치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이 자기가 항상 다니는 길에 언젠가는 덫이 있을 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지? 오늘도 별일 없겠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 끔찍하냐? 그들이 오늘은 무사할 수 있어요. 내일도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어제도 또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일 잘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어때요? 딱 파멸이라고 하는 덫이 딱 놓아져서 그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다 그런 때가 옵니다.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건 누구를 막론하고요.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자신의 그 인생의 길에 덫이 딱 놓여가지고 그 덫에 확 사로잡혀서 마치 짐승이 사냥꾼의 덫에 사로잡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저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들의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낮에 속한 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8절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가슴마개,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잘 보호하는 이 가슴막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이 그 상대방의 칼이 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가슴 쪽에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때요? 이 사랑으로 이 세대 악한 그 모든 악인의 모든 미움과 증오를 이 사랑으로 잘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 그래. 때가 되면 나는 영원히 이제 완전히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이러한 어둠과 또 밤에 속한 이 세상과 속한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원의 자리에서 나는 머물 거야. 그러니까 맨날 어때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라는 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들 때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구원의 소망, 늘 성도들은 어때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괴로운 일을 겪거나 환난을 겪거나 힘들을 겪어도 그래,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게 다 끝나. 내가 질병에 놓여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이 질병에서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난과 실패와 어떤 큰 환난에 빠졌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위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 더 이상 내가 이런 거 시달리지 않아. 아주 계속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건 항상 쓰고 있어야 돼요. 벗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나 어때요? 이 구원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결국 끝은 믿지 않는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멸망한다면 도대체 성도의 유익과 나음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의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때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이제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3절에 보면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멸. 근데 이 9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파멸과 구원은 정말 명백하게 어때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는 구원받지만 누구는 어때요?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9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세웠다는 것은 뽑았다, 선택했다 그 뜻이에요.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거의 우리 세대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얘기만 들어봤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는 거의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아주 희박하거나 아예 없어요. 아예 없거나 희박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럼 복음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명확하게 깨달으려면은 왜 복음이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느냐? 그럼 반대로 역으로 뭐예요? 아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를 받으니까. 저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이 미련하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간이 죽으면 누구나 다 이제 저 세상에서 편히 쉬세요. 거기서 이제 뭐 좋은 것만 누리세요. 그곳에서 뭐 하고 싶은 것만. 그건 다 헛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진노를 받는단 말이에요, 진노.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이제 저 세상에서 평안을 이제 더 이상 질병의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안타깝지만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때요? 진노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왜 구원했겠냐?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선결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느 것도 우리 구원을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협력, 내 헌신, 내 충성, 내 노력. 아니요. 이게 절대 이거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요거로 구원받는 생각 자체가 이게 뭡니까? 그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전성을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여기다 무언가를 또 보태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넙죽 받아먹는 참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을 볼 때마다 신자들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도대체 뭐 얼마나 더 쉽게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을 좀 더 10절에는 구체적으로 적였어요. 이 말미암아를 혹시라도 모호하게 이해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세심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봐요. 그 말미암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나 망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이 있어요. 파멸.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뭐 별거 아닌데 괜히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조금이라도 격화시키거나 희롱하거나 낮게 취급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은 모독하는 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정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죄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 대신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이 토로한 거랍니다. 흉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아니요.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그 죄의 값을 치른 대가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진노가 뭡니까?
진노는 지옥의 심판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의 인생을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게 없거든요.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파멸이에요. 파멸. 돌이킬 수 없는 파멸.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한번 파멸이고 진노면 그것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감당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다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안 믿고 믿음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니 뭐니 아예 생각도 못해요. 죽은 조상이나 숭배할 줄 알았지 자기도 멀지 않아 죽어서 지옥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사람. 남의 장례식장이나 갈 줄 알았지 언젠가는 자기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생각으로 꿈에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이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많은 지식, 종교적인 지식, 그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응?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11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와 같은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믿음생활, 같이 믿음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신앙에 나태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믿음에 게으르지 않도록 또 그들이 어때요? 그 귀한 이 구원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서로 권면, 서로 권해주고 또 서로 세우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게 성도 간에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누가 붙잡아주고 누가 같이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인이 뭐냐 하는 이상한 인간들은 지 혼자 산속에 들어박혀서 카페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제대로 말씀이나 듣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즐겨 듣는 설교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봤지만 거긴 구원이 없는 설교들이에요. 구원이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듣기는 좋죠. 듣기는 그죠?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수님. 근데 구원은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에 대해 있어서만큼은 가장 명확해야 돼. 아니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는 말씀과 구원이 빠져있는 다른 복음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다른 복음, 또 가짜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런 거, 천주교 같은 거, 대표적이잖아요, 천주교.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말은 해요. 말이야도. 근데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니까요. 내가 천주교 사제들 강론 내가 많이 들어봤지만 나는 그거 듣고서 조금도 나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아무 내용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성당에 다니고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한경이 왜 하는 건지 왜 서로 서로 이웃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성당 갑니까? 걔들은 그런 것 때문에 성당 가요. 구원에서 성당 가는 거 없어요. 나는 천주교 사제들의 강론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설교도 비슷비슷해요, 지금. 목회자들의 설교도 비슷비슷해. 옛날에는 굉장히 차이가 컸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천주교는 애초부터 타락한 곳이니까 더 이상 더 타락할 것도 없어요, 저기는. 개신교가 점점 어때요? 복음에서 이탈하는 거, 복음에서.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하다, 인간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라는 식으로 또 가르치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 저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 참 암담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예요. 또 혹 아직도 만약에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깨달음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교리를 자꾸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고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닐 바에는 뭐 하려고 굳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너희들은 다주속한 자이고 빛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부터 구원받아 너희들은 파멸과 멸망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를 건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견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조금 더 흐트러지지 말아라. 어차피 밤에 속한 자나 어둠에 속한 저들은 계속 저렇게 가면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니까 더 이상 저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와 같은 것들을 서로 권면해서 누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러한 말로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왜? 안전지대에 있어야 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서로 그렇게 경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들어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11절에 이제 13절에 12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13절에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또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일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싸우고 다투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어야 마귀만 좋아할 뿐이다. 이거.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서 살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권면하고 또 1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로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 뭘 얘기냐면 신앙생활 게으른 거예요. 신앙생활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훈계를 해줘야 돼. 야 열심히 좀 영적으로 좀 해야 될 걸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좋은 말로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 낙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모든 일 대하여 오래 참아라. 저는 14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쏙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와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서로 권면해주고 좋은 말로 훈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일에 또 오래 참는 거야. 참아주는 거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더 믿음이 자라겠지, 성화가 되겠지, 더 좋은 성도가 되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15절에는 너희는 아무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일에 항상 손을 추구하여라. 여러분 12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도 참 중요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2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잘 순종 안 해요.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이에요. 자꾸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니까, 하여튼 이 말에다가 왜 방언이 없다 그러느냐, 왜 성령의 세례를 부정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말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좀. 그러니까 성경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 사역하는데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 성령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모든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무조건 예수님 얘기하고 영적이라고 해서 넙죽 받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도 넘어가고, 안상홍에게도 넘어가고, 안식교도 넘어가는 거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성경에 있는데도 분별 안 해요. 안 한다고. 안 하니까 잘 속잖아요. 안 하니까 거짓 교사에게 잘 속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분별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선한 것을 취하라.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22절은 사실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어만 봐도 다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할 말씀은 사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무지한 열정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먼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터를 분명하게 닦아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일단 기초부터 확실하게 닦아야지, 기초를 대충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어떤 건물처럼 기우뚱거리거나 세워졌는데 푹 꺼져 앉거나 막 다리가 주저앉거나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먼저 구원의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한 이 구원의 터를 닦아주고, 그 다음부터 12절부터는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하나 바울이 어때요? 세심하게 권면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사회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천주교의 장점이 뭐냐? 천주교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무조건 천주교회가 딱 정해진 룰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결속력이 단단하잖아요. 잘못됐지만 흐트러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그냥 자유분방, 자유지랄 분방이에요, 진짜. 교인이 10명이면 10명 다 달라. 100명이면 100개 교회면 100개 교회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영적으로 처참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규정대로 안 하려고 해, 자꾸. 이런 말씀이 있지만서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기 항상 있잖아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12절부터 22절 말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얼마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그냥 기독교에 대한 몇 가지 거 알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문제없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불신앙이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과 꾸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교리적 신앙을, 구원의 교리적 신앙을 탄탄히 잘 닦고 기초를 닦고 이제 그 위에다 뭐 해야 돼?
그 위에다가 뼈대를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하며 이거 다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건물이 그냥 뭐 여러분 건물이 그냥 뭐 시멘트 대충 해가지고 기초 층층했지만 뼈다귀 몇 개 얹었다고 해서 그게 건물입니까? 좋은 건물 봐보십시오. 기초도 잘 닦지만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고급 재료로 마감도 하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물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구원의 터가 일단 튼튼해야 돼.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으로 복수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선한 거 추구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잘 분별하고 악은 모양이라고. 이게 인테리어라고. 여러분의 집에 아무것도 없어봐요. 그냥 방바닥 있고 벽만 있어봐요. 거기서 살 것 같아요? 거기 살 것 같냐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가구도 있어야 되고 벽지도 잘 그래야 집이죠. 우리가 신앙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건물로 치자면 대충 그냥 대충 어떤 건 운막 대충 그러면 그게 당연히 무너지지 안 무너지게 되겠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모든 면에서 구원의 기초부터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고 품위 있고 존귀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장식하고 믿음의 토를 놓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교훈을 잘 또 깨닫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오후 예배 때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또 풍성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 특별히 명절 주간 동안 영적으로 또한 주님 안에 좀 평안하게 또 복되게 지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기도와 말씀이 항상 있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이르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도 각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